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번 가을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본인의 신앙과 삶과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역시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신 권사님들 여러분들 다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바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갈에게 질문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결론은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를 떠나서 어딘가 내가 좋은 곳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어떤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물으실 때 거의 모든 질문은 지명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질문하시죠. 그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세요. 왜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를까? 이제 점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 우리가 항상 어떤 글을 읽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 저자나 작가나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알면 훨씬 풍성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은 분명히 그냥 우리처럼 실없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있으시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질문의 목적을 간파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영혼과 믿음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지.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지. 이런 막연한 큰 그림의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또 그런,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 거기서 그 질문을 하셨냐는 거예요. 딴 데서 질문한 게 아니고 왜 그때 거기서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왜 이때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느냐고요. 너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해야 될 설교 너무 많고, 다 들어도 우리가 다 66권의 말씀을 다 설교를 듣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 여기서 이 질문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은 왜 그때 거기서 하갈에게, 가인에게, 아담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모든 질문을 하나님도 하셨고,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문하시고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경을 좀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고 아브라함일 때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5장 이렇게 3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무수한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얘기했어요. 3번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한 번의 언약의 말씀만 받아도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잘 갈 수 있을 텐데 3번이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오늘 읽은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사례가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사례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약속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꼭 나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으면 되니까, 그리고 인간의 머리를 돌려서 자기가 예뻐하던 그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딱 잤는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보다 했더니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자기 주인이 할 수 없었던 임신을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까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여주인을 무시했어요. 사례를 무시하고 성경의 말로 보면 경멸했고 이렇게 하대하면서 대했어요. 이 하갈의 태도를 보면서 가뜩이나 나는 못 가진 아기를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하고 부러웠을 텐데 그 몸종이, 그쵸? 몸종이, 그때의 그 시대의 몸종은 노예죠. 그냥 없애도 되는 정도의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는 그 몸종이 주인의 부인, 이 자기 사례를 무시하는 걸 보고 일렀어요. 남편에게. 뭐냐 이거. 쟤 왜 저렇게 건방지냐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안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부인이 제안해놓고 지금 부인이 원망하는 거예요. 항상 여자가 문제죠. 여자가 빨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못되게 굴었겠죠. 아주 작정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겹쳐져가지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례가 아주 못되게 굴었겠죠. 그랬더니 임신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임신했을 땐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드디어 이제 저 주인의 첩이구나. 신분 변화가 되고 아기만 낳기만 하면 이제는 자기가 부인의 위치로 격상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견뎠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질문입니다. 나가서 길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읽은 신의 옆샘 술 옆이라 그랬는데 이 술이라는 것이 지명이 수루예요. 수루. 근데 이 수루는 어디냐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죠? 가나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하갈은 어떤 여인이냐면 애굽 여인이죠.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노예로 잡아와서 애굽의 여잔데 지금 몸종을 하고 있다가 결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간 지점의 수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갈이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는 사레의 여종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기도 가졌고
그리고 그게 못 견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례의 여정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아기 가진 것 하나로 자기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례의 여종이었어요. 너 위치를 잊어버리지 마. 너는 누구야? 라고 지명해서 부르면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지명하세요. 이렇게 그 지명만 봐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시다는 거죠. 우린 너무 많이 착각한다는 거죠. 하갈이 그렇게 착각했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저요 주인 사례가 저를 그렇게 해서 제가 도망왔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 어디로 가고 있어? 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대답이 안 나와요. 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례가 학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자, 분노와 핍박에 못 견뎌서 떠난 하갈에게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고 몸종이고 비천하죠.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하갈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너 지금 가는 거 틀렸어. 다시 돌아가.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때 하갈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다시 돌아가라 그러고 자기 이름도 명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서 지금 내가 떠난 자리가 잘못 떠났다. 내 선택이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곳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갈이 감동받아서 그곳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만난 그 자체가 응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갈이 지금 여전히 학대하고 분노하고 무섭게 할 그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너무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비천한 여종을, 이 몸종을, 더군다나 이방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에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니, 보시고 가장 선한 응답이 무엇인지는 나는 절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힘든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는 이 어디라는 단어, 영어로 아시죠? 그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가요. 아담에게 처음 질문했을 때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고, 가인에게도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어디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이 어디가 곧 우리의 믿음의 실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어디. 근데 오늘 질문도 동일하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고 질문하세요. 이거는 장소적 위치의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그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네 반응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자, 어디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참 많이 쓰시죠. 어디서 왔고 네 동생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네가 어디 있고.
자, 자신의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질문에서 어디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기의 실존을 망각하고 있을 때 어디라고 질문하셨어요. 아담도 자기의 실존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교제하고 있지 않을 때 질문하셨고, 가인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자기가 동생과 같이 예배 드려야 될 그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존을 망각하고 동생을 죽였죠. 하갈도 지금 살해의 여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 그 주신 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해야 될 터인데 지금 떠났어요. 결국 이 어디라는 질문은 뭐냐면 너의 실존 니 망각하고 있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때 여러분이 혹시 믿음을 잘 사는 것으로, 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쪼다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실존을 잃어버렸을 때 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실존을,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를 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영적인 위치를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갑자기 나오신 장로님도 그렇고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하지 않을 곳을 떠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질문을 벌써 하셨다는 건 잘 떠났으면 그 질문 안 하셨을 거예요.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나왔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지금 가고 있는 걸 아시고 보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많은 영적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할, 바라보지 말아야 할 자리에 우리의 시선과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나온 곳은 가나안이고 가는 곳은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을 보통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이집트는 고난과 핍박과 세상과 모든 안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고 이집트고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 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의미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땅 가나안에서 네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약속 없는, 축복 없는, 다스림 없는 그곳으로 네가 피해서 간다면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신 장로님 말씀,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힘들어? 견뎌. 지금 여기서 어려워? 참아. 지금 여기서 무너져? 기다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축복의 장소,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응답도 없어요. 관계도 어려워요. 재정도 어려워요. 몸도 아파요. 아이는 속썩여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누구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마. 피하지 마. 직면해. 네가 받아들여.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다고 너를 있게 한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다시 본질을, 근원을, 실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가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 그것은 약속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통곡의 땅이야. 세상의 땅이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야. 사단이 좋아하는 땅이야.
너를 세상으로 끌어내릴 땅이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집트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가지 말아야 할 땅, 가지 말아야 할 곳, 바라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고, 내 믿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천국 가고, 이대로 가면 영광이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대로 가면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참 고맙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실 길이신지 아니신지 여러분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길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요즘 내가 그렇지 않았어 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이 상태로 가는 것, 이 믿음으로 가는 것, 이 선택으로 가는 것 아니라면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언약이 있는 그 축복의 장소,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아니 억울할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디에서 와서 from부터 to 어디까지는 결국 뭐였냐면요, 약속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가고 있었던 하갈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힘들게 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갈이 대답하듯이 우리도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못 견뎌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거 아무도 안 겪어봐서 몰라요. 제가 예수 믿고 더 나빠졌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은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다시 돌아가라는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타났잖아, 이런 얘기 없으세요. 안 돼. 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 그랬더니 하갈이 돌아가라는 말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약속의 말씀, 너가 돌아가 있으면 너를 통해서 많은 씨앗이 생길 거야,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잘 견뎠을 거예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잘 더 학대당하며 핍박당하며 기쁘게 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죠? 두 번째, 거기에다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잘 돌아가서 잘 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돌아갔고 잘 살아갔어요. 왜?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감격했고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나를 감찰해 주셨어요 라고 지명까지 이름을 지고 거기를 떠났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이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하갈처럼 우리는 넉넉히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실, 네가 떠나서는 안 되고 네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너가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갈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갈 같은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기다려보다가, 참아보다가. 그런데 어떤 실패나 열등감이나 억울함이나 또는 화가 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일 때 선택은 대부분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요. 일단 거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나 또 다른 실수나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의 동기를 보십시오. 그 선택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해낸 것들이 사레가 선택한 하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워졌고, 그렇죠? 하갈의 또 선택 때문에 하갈이 어렵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고, 이렇게 어떤 힘들 때 하나님 없는 선택은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다른 힘듦을, 나는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질문하시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죠. 대화라는 게 뭐예요?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교제라는 게 뭐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도 답하고, 그렇게 선택을 서두르고 선택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는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왜 이러시냐고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을 정당화시킵니다. 죽을 것 같았다. 견딜 만큼 견뎠다.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응답인 줄 알고 갔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이때 복종하라는 뜻은 뭐냐면 낮아져라 뜻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단어의 복종이 아니라 낮아져라, 자세를 낮춰라 뜻이에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주인이 있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너 낮아져라. 너 이런 취급받는 거 억울해? 그냥 낮아져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낮아져라. 그러면 낮아지고 있으면, 낮아져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축복이 선포되셨어요. 9절에 낮아져라 얘기했거든요. 복종하라는 뜻이 낮아져라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네, 낮아지지 않으면 10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그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 가서 낮아져라. 자세를 낮춰라. 마음을 낮춰라. 기준을 낮춰라. 너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괜찮아. 낮아져라.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어떤 이유도 그 자리를 피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있게 하신 자리를 피할 이유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하갈은 신앙의 눈을 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됐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억울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은 무슨 주인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왜? 자기는 이방 여인이니까. 그렇죠? 저렇게 하나님 먼저 믿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잘해주시고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여인, 몸종,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억울한 자의 하나님, 비천한 자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갈이. 여러분 지금 그 위치에서 억울하고 눈물이 흐르고 약자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브엘라 헤로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취하셔야 돼요.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났어요? 예배할 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낙심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미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꼭 하갈이 고백한 것 같죠? 그런데 시편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거기서 만나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가고, 믿음을 피해서 가고, 어려움을 피해서 가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걸 피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다시 누구누구야 거기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축복할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갈이 떠났을 때랑 돌아왔을 때 뭐가 달랐을까? 떠날 때는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엄청 기분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어떤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다면, 보는 것으로 자기가 그래서 교만해졌고 건방을 떨었고 여주인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보이는 것을 향해서 처음은 가겠지요. 하갈처럼. 그리고 든든해 하겠죠. 아기가 있으니까 든든해서 까불고, 또 아기를 낳으면 이제 부인이 될 것이니까 뭔가 미래가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된 것 같으니까 또 그래서 주인한테 또 덤비고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어떤 재정, 건강, 축복, 형통,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영원히 안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이 돌아올 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약속 때문에 든든하고 견고한 하갈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지 않는 형통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하갈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여러 절을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갈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약속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곳에서 거기로 시편 137편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떠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영역, 한 부분, 어떤 한 마음, 어떤 한 위치, 한 역할에서만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을 향한 위치, 남편을 향한 태도, 자녀, 재정, 물질, 모든 어떤 삶의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다는 안 떠났지만 어떤 한 부분이 떠난 곳이 있다면 너 지금 그 영역에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쭉 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과
일하심이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도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을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로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원위치로 빨리 하갈처럼 돌아오는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의 삶은 올바른 길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있으신 건지, 마음과 믿음이, 또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아니면 알지만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아시기나 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내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계속 가도 되는지, 아니면 뺄 거 빼야 되는지, 입을 거 입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곳, 찾아야 할 곳, 붙들어야 할 곳, 그것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말씀이 이탈된 곳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지금의 힘듦을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이탈하지 않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순종을 떠나고 헌신을 떠나고 감사를 떠나고 기쁨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우리는 떠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떠났다 또 얼른 안 떠났다 온 것처럼 있기도 하고요.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상황이, 사건이, 사람이,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계속 흔들죠. 나 어찌할 바를 몰라.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오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맞는 찬양들을 해주셨는지 감동받았어요. 나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모함과 기도와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답답하세요? 안 보이세요? 안 들리세요? 네. 그래도 내가 둔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 안 보이고 안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이탈하지 않는 그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례가 이랬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갈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들은 듯 척도 안 하세요.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이유를, 네가 떠나가야 될 이유를, 이 자리를 피해야 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낮아지라 그러시잖아요. 가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얘기는 낮아져라, 받아들여라는 얘기는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아. 너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마음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야. 네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바랬기 때문이야. 전부 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에게서 찾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도피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서도 원인을 찾지 말고 견뎌야 하고 뭐예요 하나님? 그러고 싶으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인내고 믿음은 바라봄이고 믿음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그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법,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법,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것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이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벌써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나면 하나님이 잘했어. 내가 감찰하고 있어. 그 음성을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답답하세요? 아니시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있으면 그걸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미리 와 계셨구나. 나는 믿음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지. 얼마나 심플해져요. 얼마나 단순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줄을 아셨어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셨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3장 1절. (13장 3절) 네,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시는지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걸 분명히 아는 자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반응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다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니? 네, 저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진짜 내가 아나?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인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길을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길을 주시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이 선택의 길이, 이 삶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나를 위한 길인가? 한번 여러분이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길로 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과 결단과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만약에 여러분 내면에 들면 어떡할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나한테 만약에 질문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알고 가고 싶다. 가장 쉬운 건 사랑의 길을 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선택하시고 사랑의 길로 가시고 낮아지는 것 선택하시고 낮아지는 길로 가시면 맞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점검받기 전에 아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한, 기도하는 한, 말씀 안에 있는 한, 감사하는 한, 희망하는 한, 소망하는 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왜 롯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롯은 보이는 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런 걸 택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는, 내가 그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지, 또 그 길을 택하고 갈 거라면 여러분은 아마 평안이고 기쁨이고 든든하실 거예요. 그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딘지는 몰라도, 어떤 그 곳에 갔을 때, 고을 지점에 갔을 때 어떤 삶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한 발 한 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낮아진 길을 선택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영적인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뭐 앞은 안 보여도 한 발 한 발 따라간다면 분명히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안에서 기쁨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디로 향할지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오늘 한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이 있으라 하시는 곳에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에 부른 찬양, 나 어찌할 바 몰라, 그거 할까요?